오늘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째 환상에 있어서 첫 번째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재건과 확장에 대한 환상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환상 중에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하면 포로 시대의 종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포로 시대의 종말. 이 포로 시대가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희망적입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의 압제를 받을 때 여러분 그 해방을 기대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목숨을 걸고 오늘 그렇게 투쟁을 하고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 해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뭐 온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만세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난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것이 오늘 본문 6절로 9절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고, 우선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함께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그 전선이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가축이 많아지면 그 성벽을 넘어요. 편만하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전선도 확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엽적인 곳에 자꾸 갇혀 있으면 이거 참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냥 나 아니면 내 가정 아니면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 교회, 내 교회. 여러분 이러면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죠. 오늘 세계 열방 가운데 확대되어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면 그만큼 우리의 영적 전선도 확대되어진다. 가정으로, 교회로, 그리고 동네로, 그리고 이 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열방으로 이렇게 삶의 전선이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의 격려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벽을 넘어가면 그럼 성벽이 없으면 누가 우리를 보호하지? 누가 한다고요? 내가 불로 둘러싼 성벽이 되어주겠고 그 가운데 영광이 내가 되어주겠다.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은 말씀이죠. 자,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면 외적의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 자, 성곽이 없는 이 성읍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불성곽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둘러싸 보호해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시겠다?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둘러싸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여러분 어제 우리가 받은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인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 사방에 뭐같이?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뭐처럼? 바람같이 흩어지게 됐다고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여진 역사의 별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진 백성이다 말이에요. 자, 말 그대로 어떻게 해요?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요, 참 놀라워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뭘 했어요? 여전히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흩어져서 없어지고 망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범죄할 때에 흩으시지만 그 흩으시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때로 여러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이런 고난이 오지? 그렇지만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축복의 기회로 삼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러분 이스라엘의 범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했고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흩어진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비참하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뭐같이? 바람같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어요. 7절에 보면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그랬어요. 왜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원수로 말미암아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원수 갚을 일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니들 나와라 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 범죄가 덕실덕실하니까 하나님이 유황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멸망 안 하실랍니까? 몇 번을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대로 오케이 알았어 그 결국에는 누구만 데리고 나와요? 자기 조카 이 롯의 가족만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나마 여러분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뒤를 돌아봤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롯의 안에는 그 세상이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 유황불 심판이 있는 그 도시를 잊지 못해서 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다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채찍으로 사용하던 이방들 그들을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바벨론의 심판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환난이 닥칠 때, 고난이 올 때, 오늘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뭐 직장이나 우리 삶의 현장에 뭔가 어려움이 올 때, 오늘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자, 그래서 너희를 끌어낸다, 돌아온다. 이제 포로가 아니고 포로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너희의 자리로 돌아올 거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서,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지켜준다. 보호해준다. 그런 말입니다. 자, 만약에 여기 말씀 보면 참 너무 감격스러운 거는요, 만약에 너희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을 해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걸 생각하시느냐?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 될 것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원수들이 여러분들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하는 것처럼 내가 여길 거다. 야, 여러분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네?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이렇게 길 가는데 막 얻어맞고 있어.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가 있어요? 절대 없죠. 막 피가 거꾸로 솟을 거 아니야. 그렇죠? 막 내 심장을 뜯어내는 것 같은 오늘 그런 감정이 올 거 아니에요. 내 자식이 막 두들겨 맞고 있으면. 오늘 우리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누가 너희를 해하는 자가 있어? 그럼 그는 내 눈동자를 해하는 거하고 똑같아. 이 말은 뭐예요? 가만히 안 놔둔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손대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러분 손가락으로 여러분 눈동자 한번 만져보실래요? 한번 해봐요. 끔찍해요? 못 만지지. 이거 어떻게 만져요, 이걸? 아이고. 왜 못 만집니까? 이런 데는 막 만지면서 막 확 쥐어 뜯으면서. 예? 얼마나 연약하고 부드럽고, 여러분 정말 이거 얼마나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 눈동자가. 이걸 어떻게 건드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원수들은 당신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빠른 새가 무슨 새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셔서 눈 깜빡할 새. 예. 여러분 뭔가 탁 얼굴로 튀어오면 제일 먼저 뭐해요? 눈꺼풀이 탁 내려온다니까, 이 샷다가. 예? 세상에 제일 빨리 내려온 샷다가 이 눈꺼풀이 샷다예요.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이 손으로 누가 탁 눈 찔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탁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샷다가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손으로 막는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가 날리거나 뭔가 이물질이 튀어오거나 뭔가 위험한 공격이 있거나 그러면요 자동으로 눈꺼풀이 탁 닫히면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겠다. 나를 보호하시겠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은요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시편 17편 8절에 보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어요. 또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잊을 수가 없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내 뱃속에서 난 아이를, 여러분 그걸 긍휼히 여기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끌어안는 거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거죠. 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난 혼자인 것 같아.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난 혼자, 나는 뭐 도와줄 사람이 없어, 막 인생 살기 힘들어, 막 이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소서. 여러분, 본래 이 표현이 처음 나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신명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이 이 표현의 원형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황무지에서 만나 주신다. 짐승이 부르짖고 있는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 뭐가 우리가 더 두려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그들의 원수였던 바벨론의 패망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전 이 표현도 너무 정말 가슴 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쫙 이렇게 읽다 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건 정말 감동적이지 않으면 이게 참 이상한 거야.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해주면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봐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어떻게 해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예? 내 손을, 이건 손가락이에요. 자, 이 손가락이에요. 하나님 손가락 하나 까딱 하니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세등등하던 바벨론이 노략거리가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시면요, 감당할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안 되는 불가능한 오늘 그런 것들도 우리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한번 싹 하면 끝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자꾸 우리가 뭐 세상에 의지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이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한 해, 또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내일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맡기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패망시키고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세력들이, 그 바벨론 세력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오늘 그렇게 물러갈 거다. 한낱 구경거리가 될 거다. 그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대바벨론 제국도 그렇게 무너집니다. 로마 제국도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던 일체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 손가락만 까딱해도 다 멸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저 악한 세력들을 그냥 두시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바벨론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저런 막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왜 이렇게 문화적으로 혼탁하고 왜 그러냐? 정말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손까딱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까딱만 하면 오늘 우리를 괴롭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포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매였던 것 이제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매였던 것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 병마든 가난이든 인간 관계든 뭐든 간에 이제 여러분 풀려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시대의 종말이에요. 세 번째가 뭔가 하면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탄의 계절이잖아요. 이렇게 꽃꽂이도 이렇게 성탄, 또 추리도 이렇게 해놓고, 왜요? 성탄을 축하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지금 소위 뭐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세 번째 환상은요, 예루살렘은 재건되고 확장될 것이다. 그리고 포로 시대는 끝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새 시대에는 메시아의 시대가 찾아올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메시아 시대의 도래 환상이 10절로 13절까지예요. 자, 10절이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말씀을 붙들고서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기다립니다. 참 답답할 일이죠. 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메시아는 오셨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린 그걸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믿는 것은 뭐예요? 하늘로 올리우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을 믿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자,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자, 오셔서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셔서 그냥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머무르실 것이다 그랬어요. 머무르실 것이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다. 이게 여러분 메시아의 약속인데, 여러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절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역경 중에서라도 노래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과연 이 인생의 어두운 밤중에도
노래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시겠어요?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노래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오셔서 머무르실 것이며 그날에 많은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스가랴서 2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머무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머무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하신다, 사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약속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성탄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고 거하시는 사건이에요. 자, 이것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지, 이론으로 알아, 이론으로. 근데 생활을 하면서 잊어버리고 살아 맨날.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철저히 무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주님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옛날에요, 저희 어머니나 그 옛날에 그 권사님들 보면 깜짝 놀랄 해도 꼭 뭐라 그래요? 아이고 주여, 주여, 이런다니까. 입에 주여를 달고 살았어. 예? 누가 이렇게 탁 쳐도 아이고 주여 이렇게. 예. 늘 그게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머무시는 하나님, 함께 사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역경중에서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도리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역경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 별로 재미없어요. 좀 뭔가 이렇게 우리 삶에요, 좀 쇼킹한 일들이 있을 때 정신이 바짝 나고 삶의 새로운 동력을 얻고 막 그런다니까. 저는 우리 우리 장기원 장로님은 한번 병을 얻으셔가지고 이게 죽네 사네. 요즘도 이제 이렇게 늘 체크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기적으로. 그때 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그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연장시켜 주셨어. 그래서 늘 늦은 병원으로 산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 일이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 뭔가 이 건강의 수치가 떨어지고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이게 좀 인간적으로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이렇게 여전히 역사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의 덤을 더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삶이 좀 이렇게 좀 다르지 않아요. 그 하루하루 사는 것이 좀 새롭고, 그렇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코로나 걸렸잖아요. 저 같이 코로나 걸렸던 사람 한 명은 세상 떴고, 예? 한 명은 나보다 더 죽을 뻔했고, 저도 남들은 가가지고 한 보름이면 나오는데 저는 더 오래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격리돼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창문 이고 뭐고 다 막고 공기는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냥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내 병실에 있는 사람들보다 3배나 더 있다가 나왔잖아요. 좀 심각했으니까. 뭐 폐렴으로 막 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한 일주일 있으니까 그 방에 있던 사람 중에서는 나 죽어도 좋으니까 좀 바깥에 나가고 싶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리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압박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반찬 좀 만들어 와. 그래가지고 막 내가 반찬도 챙겨주고, 나도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숨이 차고 헉헉거리면서도. 네? 전에 우리 최말봉 권사님 신방 가니까 지난 주일날 여기에서 식탁 깔았다 오시는데 이러시더라고. 근데 그 심정을 내가 알지, 겪어봤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움직인 거예요. 뭐 이러다 하나님 불러가셔도 나는 괜찮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만큼 반찬을 싸갖고 왔어요. 그거 원래 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거 아니면 하실 수도 없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받아줘가지고 가져와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제가 옛날 5명 있었어요. 제가 다 챙겨줬어요. 나가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 목사님 못 나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러고 나가고 전화 서너 통 하고는 그 다음부터 몰라. 그만큼만 고마웠나 봐. 자,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오니까요, 세상이 다르더라니까. 그렇게 병실에만 있다가요, 다 이렇게 소독을 완전 다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코로나 이제 끝났어도. 안 걸려와서 모르죠. 입고 갔던 옷은 전부 다 버려놓고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새 옷을 집에서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면 그거 갈아입고 마지막 병문에 나오기 전에 소독 싹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병원 문을 탁 열고 나오는데 딴 세상이더라고. 예? 근데 거기에서 택시를 잡아 타기 위해서 한 20m 정도 걸어 나가야 되는데 못 걷겠는 거야. 그 20m를 제가 3번을 쉬면서 걸어갔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티도 안 냈잖아.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건강을 이렇게 좀 회복해 가면서 정말 내가 살았구나. 또다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또다시 살긴 했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달라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덤덤해지는 게 있더라고. 이제 사는 게 대해서 막 이렇게 조급하지도 않고. 자, 어쨌든 여러분, 역정 중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나와 임재해 주시는구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성탄으로 이렇게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제 유대인에서 전 세계 기독교인으로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의 예언을 우리 주님의 초림으로 이루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각 민족에게 복음이 크게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마지막 대계명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게 사는 거는요, 성령 받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권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건강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요즘 보세요. 우리나라가 대통령
절대 권력이 아닙니까? 그런데 막 탄핵 당하잖아요.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예? 자기 임기도 못 채우고 2년 몇 개월 만에 그냥 뭐 이러잖아요. 이런 권력도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영광이 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불성각이 돼 주셔야 되는 거라고요. 예.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들이 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말씀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해요.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증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증인의 삶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 끝까지 확대되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대계명은 예루살렘 전도가 더 우선적이기 때문에 가까운 곳부터 전도하고 선교는 나중에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유, 우리 교회부터 부흥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 전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선교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요?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역에서는 여러분 전도하고, 그죠?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 땅끝까지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 우리 사명이에요. 자, 그렇게 가까운 곳도 전도하고 땅끝 선교에도 힘쓸 때에 우리 주님의 재림은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신음하는 이 세상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 영혼구원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세상으로 보내는 오늘 그 아픔보다도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냈고, 또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뒤로하고 죄가 만연한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안일함을 위해서, 내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년에는 좀 전도 좀 제대로 합시다. 전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선교도 좀 제대로 좀 더 하고. 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뭐였느냐? 세상과 영혼이었다. 예수님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명에 충실하심으로 절망의 자리에 소망의 불을 지피신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세상에 있는 영혼 구원이라면 우리 또한 최대 관심사가 영혼 구원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난밤에도 세계의 3분의 1이 되는 인구가 배고픈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그냥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배고픈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배고프세요? 제가 오늘 끝나고 순댓국 사드릴까? 여러분, 배고픈 사람 없죠. 내가 뭐 사준다 그러면 겁낼 걸 아마? 아이고 목사님, 배가 불러요. 아유 살쪄요, 막 이런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에는 3분의 1이 배고파서 잠자리에 들어요. 예?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뭔지 압니까? 하루에 8만에서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한 영혼이 뭐 같다고 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8만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사로 자원하신 예수님처럼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오늘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 손에는 우리 하나님 붙잡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외롭고 버려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에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큰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가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위로가 있기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고 거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임마누엘 신앙을 가졌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환난 중에서도 내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노래하고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 자, 그리고 그는 감옥에서 신앙의 연단과 소망을 성취하고 이루었고 기적 같은 그런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아시아뿐 아니고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10절,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인생의 역경 중에도 노래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시작.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라 하더라.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그의 거룩한 처소 뭡니까? 그의 성소에서 일어나셨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의 성소에서 그분이 일어난다. 그분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임하여 오늘 그분이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기 직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그러므로 모든 육체, 혈기 있는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해라? 잠잠해라.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연약한 인생들아, 잠잠해라. 호들갑 떨지 마라. 그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일면 막 호들갑 떨지 마시고 잠잠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홍해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막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바다에 우리를 수장시키려고 그러냐, 죽이려고 그러냐.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 주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뭡니까?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 일한다고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요. 그렇다고 멍하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도구로 쓰임받아야 돼요. 난 주의 일을 할 뿐이에요.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호들갑 떤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 왜 호들갑을 떨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막 그냥 이리저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쓰신 중요한 도구가 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느헤미야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1장 전체 내용이 뭡니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부담스러운 그런 거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 전도하면 그런다면서요. 교회 가면 돈 많이 내야 되지 않냐고. 아이고, 가짠치도 않아요. 예? 여러분 여러분 헌금하면 여러분 얼마나 합니까, 솔직히? 예? 여러분을 위해서 쓰는 게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게 많아요? 솔직히. 예? 나를 위해 쓰는 게 많잖아. 근데 자꾸 그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뭘 내가 한다고 생각해. 해도 하나님께 받은 걸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이들이 이렇게 가게 가가지고 저 사탕 사줘. 그럼 내가 이렇게 한 주먹 이렇게 집어가지고 주면 손으로 다 받지도 못하잖아. 예? 나는 이렇게 한 주먹 집었는데 얘는 한 주먹이 안 되잖아. 이게 더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예? 옷으로 받든지 봉지에 넣든지 이래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줬어. 그 다음에 야, 하나만 주라. 내가 다 사준 거야. 근데 그 사탕 하나만 줘.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이렇게 요즘 주는 아이들도 있긴 한데 보통은 내가 사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슷해. 여러분, 내 생명부터 내가 가진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내놔. 그러면 이런다니까. 아이고 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니까 예? 그냥 웃고 마시는 거지. 예.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 1장 전체가 기도예요. 그런 기도로 일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황무한 예루살렘 성을 내다보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안타까운 현실과 참상을 가슴에 끌어안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금식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 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렇게 재직회를 하든 당회를 하든 어쨌든 기도하는 분 말은 내가 잘 듣는다니까. 저분은 기도 많이 하는 분이니까 한번 들어보자. 근데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또 말하는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한마디 하시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 그게 야단이든 칭찬이든 뭐든 간에 한마디 하는 건요, 즉흥적으로 하는 말 없어요. 이렇게 툭, 권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10번도 더 생각하고 하는 거야.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권사님이 어떻게 받아줄까, 은혜롭게 받을까,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에 어떤 확신이 오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 복이지. 예? 거기에 시험이 들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 거지 뭐.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엎드려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여러분 특히 삶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인생을 놀랍게 새롭게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역경 중에도 내 인생의 어떤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성소에서 그분이 일어나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거는 이제 다음 환상에서 보여주거든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며 주께서 우리의 은혜와 능력이신 것을 신뢰하도록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의 세 번째 환상의 말씀 중에 두 가지를 또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가운데 주 영광을 나타내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의 황무한 역사 속에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때로 좌절하고 아파하고 실망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설계하고 이루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사용해 주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시고 세계 열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파할 때에 우리가 좌절하고 무기력한 자리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베푸시며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